할렐루야. 하여처치 개척준비 40일 말씀 묵상 7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감동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7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요. 압도적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모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표적과 재앙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7장에서 시작을 하시죠. 하나님의 표적과 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출애굽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이용하시고 또 애굽에서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려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결국에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조건과 어려움 또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을 또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출애굽시키시지 않고 바로의 그 완악함을 사용하셨던 것은 바로가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바로가 억울한 희생양으로 그 캐릭터가 포장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게 있어서 굉장히 크고 중요한 자원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자마자 만약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보냈다라고 한다면 바로 왕은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 또 이 바로 왕은 피해자, 또 억울한 희생양으로 비춰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왕의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함을 오히려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또 구원해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왕의 그 완악함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출애굽시키시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바로 왕의 그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출애굽시키시는 그 일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약 400여 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이 끊어지고 사라진 상태였었죠. 이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 조상들과 맹세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전능한 구원자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이 모든 표징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믿음의 양분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표징과 이적 그리고 바로 왕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악조건도 이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악조건이 있을 수 있죠. 재정의 문제나 또 관계의 문제, 사역의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또 우리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사역의 모든 악조건도 이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잠잠하게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모습, 그것은 무엇인가?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바로 왕을 찾아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를 던지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왕의 신하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왕의 신하들이 만든 그 뱀을 다 잡아서 삼켜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나 또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을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때로는 하나님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흉내는 흉내일 뿐이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패배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삼켜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팡이가 뱀이 된 데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된 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지팡이가 단순히 기니까 지팡이가 뱀의 모양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뱀이라는 것은 애굽의 왕자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권을 압도적으로 물리치시고 삼켜 버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때로는 더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삼켜질 것들인 것이죠. 교회 개척을 앞두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먼저 개척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개척을 해야 성공할까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개척을 지원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기도해라. 너의 힘과 능력, 지혜, 인맥 의지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기도만 해도 된다. 아니, 기도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개척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상하지 못한 도움들을 얻게도 하시면서 교회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개척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잖아요. 교회 개척의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도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삼켜지게 될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압도적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압도적인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경험과 생각과 방법보다도 압도적인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교회 개척 사역의 모든 문제들을 압도적으로 삼키시고 초월적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당시의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강 이상의 존재였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성한 존재였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나일강을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치면 다 피, 죽음이 되어질 뿐이다.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물이 피로 변하는 제안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도 하나님 외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집이 우리를 살게 하고, 먹을 음식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착각하게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요, 먹을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또 명예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정답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을 살게 한다고 믿었던 그 나일강을 바라보고 나일강을 숭배하면서 살았었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시선과 방향은 오직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 부름의 상이신 예수님을 향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이어 처치를 살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참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늘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여러 신 중에 세상에 그저 그런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압도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악조건과 상황도 개의치 않으시고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이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절대로 이길 수는 없는,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압도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참된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압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출애굽의 자리, 교회 개척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 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조건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참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압도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참여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압도적인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면서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주신 일들의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